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연을 관람하려면 반드시 티켓이 필요합니다. 이 티켓이 있어야지 내가 보고 싶은 공연을 볼 수 있죠. 아무리 공연이 보고 싶어도 티켓이 없다면 우리는 공연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믿음이라는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리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요. 그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그것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죽음을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왜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하시냐고 냉소적으로 말했죠.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거에 일으키신 기적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한정된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과거의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만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과거에만 역사한 주님이 아니라요. 오늘날에도 나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말했듯이 믿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해도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냉소적 발언에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는데 그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마르다였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자 순종하길 주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 현실의 장벽과 부딪히며 더욱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지 마음속으로는 이걸 다짐해요. 그러나 나의 현실에 그게 딱 그 상황이 오면요, 그 상황 가운데는 여러분 항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내 머리로는 알고 내 가슴까지는 아는데요,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옮겨놓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와 가슴에 머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손과 발까지 내려와서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현실에 닥쳤을 때 이것을 정말 내가 내 손과 발을 통해서요, 내 행동을 통해서요, 진정으로 그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아이고, 다른 사람 할 때는 아이고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가 보다 하면서 막상 내 현실에서는 절대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고요,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몸이 딱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병원을 생각한다니까. 오늘은 어느 병원을 가볼까? 오늘은 어디를 치료해볼까? 오늘은 누구를 찾아가 볼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어디가 아프고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요, 쉽지 않다니까.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기존에 해왔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줘요. 제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매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죠. 심지어는 우리 집에 사는 강아지를 위해서도 저는 기도해요. 이게요, 오르막을 잘못 오르다가요, 끼깅 하면서 잘못 떨어졌어요. 다리를 좀 쩔뚝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병원 가야지. 이게 아플 때는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해야지 하지만 그 순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그 강아지까지도 사랑하셔요. 그 강아지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니까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늘 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고 손주들이 아프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우리가 의사는 찾아가야죠. 이 아픈 게 열이 안 내려가면 의사는 찾아가야죠.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습관을, 또 믿음의 행동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는 그게 되죠. 그러나 현실에서 열이 팔팔 끓고 있는데 먼저 손을 얹어 기도한다는 거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주저하는 이 마르다에게 전에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믿음을 일깨우시며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고 현실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에게 이렇게 격려하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기도의 목적이 곁에 있는 무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건 결국 뭐냐면요, 내가 그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야, 나를 교만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나 내 주변의 이웃이나 내 자녀들, 하나님 저 연약한 믿음이 이제는 강한 믿음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녀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43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그 부르심에 나사로는 수족이 배로 묶인 채로 무덤에 나왔고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사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또 이미 죽어 그 살이 썩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서로 만날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가 수족이 베인 상태로 걸어 나오죠. 44절 말씀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모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뵈는 영광을 누릴 것이며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나사로를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열쇠를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내 머리와 내 가슴에 그치지 않고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와 가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과 발을 통하여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하여서 정말 믿음의 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의 그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시간임을 하나님 깨달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하루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주셔서 이 시간 가정에 있든지 또 병원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여서 내 병은 정말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믿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 출산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